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 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광야 지나면서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나아가면 먼저 바깥에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막 뜰 마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당 안에는 번제단, 노스로 된 번제단이 있고 또 노스로 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면 이제 성막 자체, 그 자체를 마주하고 또 성막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지나서 이제는 그 안의 이름이 성소,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곳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금 등대에서 빛이 발하는 것처럼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진설병, 상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왕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금 향단, 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생활이요 신자의 하나님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안에 들어가서 금 등대 또 금 떡상 그리고 금 향단 지나가면 휘장이 나오고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가 덮고 있는 언약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했는데 문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3문은 나무로 된 문도 아니고 돌로 된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만들어요? 다 똑같이 천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휘장 또는 문장, 앙장, 막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스크린 또는 커튼 또는 베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종의 문, 그 휘장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여기선 장 이렇게 표현했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에 대해서는 그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는 36절에 말씀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맨 첫 번째 성막 뜰로 들어가는 문도 비슷합니다. 그 둘째 장과 비슷해요.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비슷하게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새 천으로 된 이 장이 있는데, 휘장이 있는데 그 문을 통해 한 단계,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 성막 뜰로 들어가는 장과 두 번째 장, 성소로 들어가는 장은 성경에 보면 그 만드는 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이 무엇인지 보입니까? 31절과 36절의 차이점 한 가지. 31절이 세 번째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36절은 성소로 들어가는 것인데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장에는 그룹들로 공교히 수놓아 그것이 추가됩니다. 앞에서 장에는 그것이 없는데 마지막 장에만 그룹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대해서, 이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세 가지로 크게는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만드는 재료가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그룹으로 수놓았다. 옛날에는 이 염료가 너무나 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것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보면 흰 옷 보통 입는데 옷감 그 색깔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성소에 나아가서 그 장을 보면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장이 있는 목적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는 제사장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분리시키는 이 세 번째 휘장이 있어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아무나 아무 때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휘장을 쳐 막아놓았다 말하는 거죠. 튼튼한 벽, 돌벽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아무 날이나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을 따라서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는 곳이 그 지성소고 그것을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성막, 광야 시대는 성막을 있었고 그다음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서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 조성은 같죠. 근데 성경엔 나오지 않는데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가 4인치라고 합니다. 4인치. 그럼 무슨 벽돌같이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사람 손바닥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께가.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에서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거를 들어서 걸어야 됐던 거고 또 소나 말이 몇 마리가 달라붙어서 양쪽으로 찢어도 잡아당겨도 찢어질 수 없는 그렇게 두꺼운 것이다. 실제로 찢어보려고 노력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하고 지성소는 확실하게 구별되어서 감히 지성소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천으로 막았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그리고 세 번째 장의 차이는 그룹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룹은 뭐냐면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에 우리 성경에 보면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는데 그룹은 천사의 한 부류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룹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천사고, 또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을 지키는 것이 그룹 역할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 언약궤 위를 덮는 것이 속죄소예요. 근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언약궤 이제 다음에 할 텐데, 속죄소 위에 그룹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서 날개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하고, 한편으로는 날개를 덮어서 그 거룩을 보존하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 그것이 그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도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가 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문지기처럼 천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성경에서 그룹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룹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거기를 화염검으로 두르고 지켰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 모습 같은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요? 에덴 동산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언제든지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곳, 에덴 동산인데,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해서 쫓겨나서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룹이 그 앞에 막고 섰다는 거죠.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아무 때나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그냥 혼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룹이 이 휘장에 수놓아 새겨져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잠깐 들어갔다가 1시간도 안 됩니다. 잠깐 들어가서 거기서 향 피우고 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인데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죽는다 그랬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주 들어가면 그나마 좀 익숙할 텐데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잘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또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그래요.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달아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죽으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다니다가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으면 죽은 줄 알고 그 밧줄을 잡아서 끌어당겼다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 휘장은, 마지막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를 구별하는, 분리시키는 막입니다. 3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잘 보여주는, 또 반대로 말하면 죄 많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문이 그렇듯이 한편으로는 문이 있다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는 또 무슨 뜻인가요?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런 뜻이죠. 바로 이 휘장이 그렇습니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는 없지만 허락된 사람에게 허락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문이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거룩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배실, 그리고 그룹으로 아름답게 수놓았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막의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사람이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죠. 그래서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하신 분이신 것 잘 보여주는 색깔이다 생각할 수 있고, 자색은, 보라색은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고, 홍색, 빨간색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 상징한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배실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순결하심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해석해요. 청색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청색과 반대되는 붉은색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리고 자색, 보라색은 청색과 붉은색이 섞인 거니까 예수님 한 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색깔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색은 하늘의 색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자색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 그리고 홍색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무엇이 진짜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이게 천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오지 못하도록 돌로 벽으로 든든히 만든 것이 아니라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휘장을 걷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 아까는 말할 때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벌벌 떠는 것이 되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휘장이야말로 나와 같은 죄인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참으로 은혜롭게 아름다운 휘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이 휘장 넘어서 들어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희생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죄 대신 우리 죄를 다 짊어지는 그 희생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분향,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속죄의 피를 가지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죽어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마땅한 자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1 보면 그 휘장 너머로 나아가는 그 비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만 휘장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신약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마치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마치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그렇게 말해요. 원래는 하나였나 봐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천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최소한 2개로 있어서 가운데 열고 들어갈 것 같은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찢어서 둘이 됐다는 거 보니까 원래는 하나로 이렇게 크게 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어떻게 모서리 구덩이가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 찢어져서, 휘장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안쪽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인데 가운데가 찢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백성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자신의 몸이 찢기신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몸이 찢겼다는 것은 영혼은 그대로인데 육신만 갈기갈기 고통받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그 육신과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 다 바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진노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으셨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찢어진 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찢은 거예요?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었을 텐데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다 받으시고 찢어버리신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찢으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길을 활짝 여신 것이 이 성소 휘장을 찢으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를 좀 읽어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놨죠.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열린 길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겁니다. 상징적으로 의식법,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 그것만이 아니라 천국 문이 이제 열렸구나,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옛날 그 구약, 옛날 길, 그것은 그냥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실로 만들었으니까 생명 없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산 길,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구약에서는요, 아까 휘장도 그렇지만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러시냐면 19장에 보면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함부로 나에게 오지 마라. 그러면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의 몸이 찢기셔서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저 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초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렸으니까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왕께서 부르시는데, 선지자께서 밝히 알려주시는데, 제사장께서 자신의 희생의 공로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다 완전히 찢으셨습니다. 다시 수선할 수 없도록 어떤 지옥의 권세가 우리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다시 붙일 수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습니다. 찢어놓으셨어요. 구멍 몇 개 만들어 놓고 조그만 구멍 만들어 놓고 그나마 죄 조금 지은 사람 그 구멍을 통해 비집고 들어와라. 구멍 몇 개 만들어 놓고 몇 사람 들어와라. 그게 아니라 가운데를 찢어버려서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얼마든지 들어오도록 넓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겠다. 어서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좀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진 휘장이 되신 것 생각해봤다면,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휘장을 다 찢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아있냐면 너무나 가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길이 막혀서 못 간 것이 우리의 문제, 한편으로는 문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문제는 가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으로 가로막히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나는 빛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죄만 짓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잘 것 주시고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 없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휘장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악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 또한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휘장이다. 영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아까도 휘장도 veil이고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것도 veil, 가리는 것입니다. 가리는 막.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휘장이라 그러지 않냐고 뭐라고 번역했냐면 수건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아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렸다면 이번에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도록.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읽고 있죠.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시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던 휘장을, 수건을, 가림막을 다 찢어버리시는 거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또 뿌린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기시면, 휘장을 걷어내시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나와 같이 비참하고 비천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고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이어서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수건이, 그 가림막이 다 벗겨져서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된다. 거쳐졌으니까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넓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넓은 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학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나라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완악한 사람이라도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라 명령하시니 얼마나 넓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안전한 길입니까? 이 문이 왜 열렸습니까? 어떻게 열렸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었어요? 우리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지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를 다 부으셔서 찢으심으로 열렸으니 너무나 확실한 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참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도록, 모든 은혜를 받도록,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평강을 받고 모든 것을 받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많은 저희가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찢어지심으로 문이 활짝 열려서 담대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서 모든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넉넉히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